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얼굴을 들지 못하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험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이 쉽게 행복했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현실의 삶은 인간에게 혹독하고 무거운지요. 아름다운 세상, 살맛 나는 인생을 환상하지만 주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난과 슬픈 시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당신의 제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과 고난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듯이,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듯이, 절망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미래의 희망을 통찰하듯이, 이 시간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온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는 초라한 속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진실한 희생이 갈 길을 잃고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가 되며 병고와 질고에 시달리는 아픈 이에게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이 나의 엉클어진 마음의 끈을 풀고 다시 나를 살게 하는 기쁨이 되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흘리는 용서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우리 신일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장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감을 내려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모든 일들을 예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택함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신일 공동체, 이 험한 세상,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꿈꾸는 오아시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교회에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바위에 꿇어앉아 피울음을 토해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규하셨듯이 나의 뜻이 무너지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희망을 상실한 것 같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종교적 격식과 종교적 외피에 침몰한 것 같은 부패한 한국교회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외치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를 소망하는 현대인들의 진실한 목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당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한 달간 읽은 말씀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배 전에 안내를 받으신 대로 오늘은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다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아래층 로비로 내려가셔서 10분 이내로 그렇게 기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두 달 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라고 주보 바로 옆면에 넘겨보시면 5, 6월 다니엘 설교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두 달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지만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광고입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교재도 참조하시고 신앙교육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에게 갚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월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믿으셔서 재정 업무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것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숫자가 11명이 됩니다. 12가 완전수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제자를 한 명을 새롭게 선출해서 12명의 원래 온전한 숫자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새로 선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과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장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후보도 아니고 나는 사실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가 11명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명을 뽑을 때 11명의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온 성도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중직자를 선출할 때에는 그 해당되는 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 근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드린 대로 공동의회를 하고 장로님 선출한다고 해서 장로님들만 모여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대의기구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장로 선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자격이었는지, 제자가 그러면 뽑힌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자 선출하는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오늘 선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출될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일은 예수님께서 3년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제자가 스승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목격을 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 제자를 뽑아야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로 선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면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로가 선출되어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바르게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의 자격 조건을 여러 가지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로 몇 년 이상 되신 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신 분, 그리고 봉사를 하신 분, 여러 가지를 둬서 교회 모든 것이 은혜롭게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선출되는 장로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오늘 선출되는 장로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방금 읽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 왜 하필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태어나고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죽는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생은 인간으로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신격화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같은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양의 종교에서는 석가모니나 공자를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단어지요? 선각자라고 부르지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과 함께 인간으로 살았지만 훌륭한 분으로 추대되어서 먼저 깨달은 선각자라고 부르지 그들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독 예수님을 선각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출발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출발이 신이시니까. 예수가 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다 훌륭한 세대 성인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 신이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인간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가? 왜 기독교에서는 유독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신이신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전하는 게 제자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은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선출할 때 안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선출할 때도 제일 중요한 자격 기준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회 직분자의 선택 기준입니다. 뭐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형편이 넉넉하고 그런 것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교회 직분자 선택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게 교회 중직자 선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친하던 두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한 친구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좀 됐습니다. 워낙 친한데 이제 이쪽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갔다 하는 소식을 오랜만에 들은 겁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예수를 여전히 안 믿는 친구가 묻습니다. 야, 자네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나 이제 예수님 믿어.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 교회 다니니까 좋아? 좋아. 그럼 나도 잘 모르는데 몇 가지 물어보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아니 뭐 아직 별로 아는 게 없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데?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럼 설교라는 걸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것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네. 당신은 지금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만. 이렇게 친구가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좀 겸연쩍잖아요.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 사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있어. 내가 봐도 이건 정말로 내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아.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뭐가 달라졌는데? 하고 묻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내가 얼마 전까지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못 살게 굴었는가.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들 긴장해. 나도 느꼈어. 우리 식구들 중에 나를 환영하는 식구가 아무도 없구나. 나 참 힘들게 살았어. 외롭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술만 더 계속 먹지.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달라졌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집에 가서 가족들을 봐도 이제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자꾸 눈치 보던 애들이 이제는 내가 퇴근하면 나를 안아줘. 아내도 나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걸 내가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분명하게 느낀 가장 분명한 확신. 아, 나는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깊이 느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 믿고 나서 술도 끊고 경건하게 살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내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이제 예수님 믿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고 지식이 많아진 것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잘한 일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구나.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지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내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내 인생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이 계속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변한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예수님 이름을 안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전할 수 없으니 내가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을 나만 누리기 아까워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 직분자가 할 일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 행복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가 할 일까지 딱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를 어떻게 선출하는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0명이 다 함께 모여서 새로 선출된 제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를 선출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 딱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방법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죠.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 뽑았다고요? 제비 뽑기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 뽑기가 그저 여행이다,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제비를 뽑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원칙을 세운 다음에 한 게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었을 때 제비 뽑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다. 우연히 뽑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뽑는 과정이 제비 뽑기였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행으로 제자를 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은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비 뽑기라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혹 보면 오늘 본문 때문에 우리도 직분자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비 뽑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초대교회가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제비 뽑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두 개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모인 성도들이 추천해서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보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초대교회부터 계속된 전통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제비 뽑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이에 공백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임시적으로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중직자 선거를 제비뽑기로 하는 것은 성경의 전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여하간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뽑히느냐?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후보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후보가 나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마띠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선출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하고 마띠아 중에 누가 유력한 후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더 유력한 후보였을 겁니다. 이름이 먼저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 이름은 다른 이름이 두 개나 나옵니다. 근데 마띠아는 이름도 뒤에 나오고 별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적으로 이 두 사람 중에서는 요셉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선출됐습니까?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분을 장로로, 다른 직분자로 선출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하죠. 여러분, 요셉이 뽑혔으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요,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제비뽑기 딱 하고 나서 마띠아를 선출하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이나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원칙을 세워 결정한 일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었을 것이다 하고 다 공동체가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로 선거합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억측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투표로 되면 어떤 분이 선출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왜 그게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 제자 선출의 결과입니다.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그 다음 2장에 가면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온 세계 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를 선출한 게 1장,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조직의 정비와 영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거 한번 저를 따라 하시지요. 따라합니다. 조직의 정비와 영적인 부흥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새롭게 선출하고 그리고 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영적인 부흥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선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깊이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직분을 맡고 계시지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에 적합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직분 받기 전에 겸손하다가 직분 받고 나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직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문제입니다. 오늘 장로가 선출되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도 무엇보다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 아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님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직분자가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텔레비전 예능에 보면 그 서장훈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키가 2m 7cm, 농구 선수, 우리나라 최고로 잘했던 그 국가대표 센터였던 서장훈 선수라고 농구 선수였는데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를 한번 보니까요, 이 서장훈 선수하고 각 분야에 상당히 내노라 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하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토론하는 주제가 뭐였냐 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 스타는 누구냐,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아주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중에 스타 중에 스타 1등이 누구냐, 그걸 이제 서로 이제 스포츠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토론해서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스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후보가 4사람이었습니다. 4사람. 맨 처음에 후보는 김연아, 그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그 다음에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 그 다음에 골프 여제 박세리.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주 훌륭하게 국가대표로 오래 했던 축구 선수 박지성. 여러분,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중에 누가 최고의 스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가만히 계시니까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들면 쑥스러우니까 요만큼만 들어보시죠. 기권을 안 받겠습니다. 김연아 손 들어보세요. 김연아, 예. 박찬호, 기권 안 받겠다고 말씀드린 박찬호, 예. 박세리, 박지성이 맞네요. 의외로, 예, 손 내리시고. 서장훈 선수가 저 4사람 중에 누구를 뽑았느냐 하면 저는 아닌데 박지성 선수를 1위로 뽑았어요.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보다는 축구가 11명 하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1등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서장훈 레벨이신데요. 박지성 선수가 1등이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랑 물었어요. 왜 당신은 박지성 선수가 스포츠 스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참 이 서장훈 선수가 대답이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자기도 평생 농구를 했지만 항상 우리는 스타 플레이어 할 때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화려한 입지전적인 성적을 냈는가, 여기에 주목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박지성 선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박지성 선수는 가장 화려한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골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MVP 수상을 가장 많이 했거나 그런 가장 화려한 선수는 아닌데 그 경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박지성 선수가 있어야만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헌신과 숨은 조력의 1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장훈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지만 이 플레이어들 중에서 헌신과 봉사의 아이콘은 박지성 선수다. 박지성 선수가 있어야 다른 선수들이 최고의 스타로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게 참 멋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은 박지성 선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영어로 unsung hero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는 부정사 아닙니까? 칭송을 막 받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영웅,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골을 제일 많이 넣는 골게터는 아니지만 박지성 선수가 있기에 히어로들이 많아질 수 있는, 칭송받지 못하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저 청직입니다. 마당쇠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요, 내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저 주연이신 주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입니다. 단역입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선출하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투표하시겠죠. 꼭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 일로 더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 주신 결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격려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의미와 직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선출하고 또 협력해야 하는지 말씀 통해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신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각자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웃이 자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서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믿는 기쁨이 가득 내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누는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두루 살피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하는 제자의 귀한 역할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이름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나아가는 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우리 본당 4층에 계신 분은 잠시 앉아주셔서 우리 2층에 계신 분이 나가시고 또 투표하시고 또 붐비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퇴장은 중앙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